잠언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묘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함에서 다툼이 이르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아멘.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꾸지람이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누군가 나를 혼내거나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의 단점, 나의 잘못, 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래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는 뭐 잘났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1절에 보면 거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것도 정말 큰 은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충고, 충언들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점점 더 이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또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다른 사람의 말 그대로 우리가 귓등으로 들을 수 있는데 자꾸 그렇게 살다 보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계속 거만해질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3절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더디하라고 야고보서 1장 9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은 잘 듣고 말하는 것은 조금 천천히 말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마음이 괴사했다. 더 이상 마음이 죽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잘못을 듣거나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냥 마음에 이제 우리 흔히 성경에 쓰이는 말이죠. 화인을 맞아서 그냥 더 이상 마음에 그런
일어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강포를 당한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텐데 잘 듣는 은혜, 또 말하기를 더디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회망하게 한다.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좀먹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좀먹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격하게 반응한다거나 그 충언을 듣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점점 자신을 이렇게 코너로 몰고 나가서 결국에는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내가 잘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디 말하게 하옵소서 이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7절을 보면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있는 척, 많은 척, 잘난 척 해도 그 사람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자기를 낮추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가리려고 해도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 그리고 그 사람의 진면목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8절을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사실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위치를 사회적인 위치를 만드는 것 같으나 그 사람 스스로의 성품이 그 사람의 위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잘 가꾸고 나를 잘 세워나가고 말씀으로 나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게 뭐 저주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는데 손으로 수고해야 소출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수고하지 않아도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따다가 먹으면 됐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손으로 수고해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노동을 하고 나의 어떤 그 대가를 한 달을 살기 위해서 벌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을 가지면서 살 텐데 내가 손으로 수고해서 얻지 않는 재물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네 글자로 불로소득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정말로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번호를 좀 주십시오. 딱 7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딱 7개면 됩니다. 기도를 막 부진하고 이제 로또를 막 샀어요. 하나님이 절대 안 되게 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수고해서 정직하게 받는 그 은혜를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수고하지 않아도 얻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당장 좋을 것 같지만 이건 독약과도 같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얻은 채물,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은 결과물,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로또 된 사람들의 최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누구는 자살하기도 하고, 누구는 다 빼앗기기도 하고, 흥청망청 살기도 하고,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요, 도박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손으로 수고해서 얻지 않는 재물이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수고한 대로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죠. 이제 곧 수능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 수능인데 이런 기도를 하죠. 찍어도 맞게 하옵소서. 이게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공부를 대충 한 애들이 찍으면 맞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번인지 3번인지 진짜로 헷갈려서 주여 맞게 하옵소서. 그리고 찍었는데 맞았어요. 근데 아예 모르는 애들은 그냥 소망이 없죠.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은 애들이 찍어서 받은 점수는 이건 자기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좋은 결론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아멘 소리가 적어져요, 자꾸.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유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그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듣기를 먼저 하고 말하기를 더디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